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성탄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즐겁고 희망찬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맞는 대한민국의 성탄은 즐겁고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성탄을 맞게 됩니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명랑하게 들리던 캐롤 대신에 탄핵과 구속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그리고 그 반대편에선 맞불 집회, 청문회에서 들려오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허탈한 비리 소식들이 우리의 성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즐거움 대신에 낯선 이런 당혹감 속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묵상하면서 내내 하나님, 이런 불의한 세대에도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있을까요? 라고 불평을 해가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저에게 구약의 말씀은, 오늘 교회를 구약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설교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역시 남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유대인들도 남과 북으로 갈려진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제국 아시리아에 휘둘려서 망조가 이제 뚜렷해졌고, 남유다 왕국은 역시 시국이 그렇게 평탄치 못하던 시절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한자리에 놓고 주변을 가만히 보면 주변은 초강대국인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그 옆에는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 마치 그 사이에서 끼어서 어디에 줄을 대야 될지 눈치 보며 갈팡질팡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 배경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어찌 그리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초강대국 미국,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른 신흥 강국 중국 사이에서 어느 줄에 서야 할지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고위 공직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크게 달했던 그 모습이 2500년 전 이 유다 왕국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이사야 시대 유대 왕국의 그 국로는 내부적으로 둘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편을 들자는 쪽, 그리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 편을 들자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정치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국론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쪽에 줄을 서라, 아시리아의 편에 대라, 바벨론의 편에 대라, 이것도 아니고,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직설적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망하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같이 주변 나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속이 썩고 너희의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따라다니며 철새처럼 이리저리 붙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떤 부정한 일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예언서 전체를 통해서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혼란하고 부패한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여기저기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두고 망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매국노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물론 뒤에서 그냥 조용하게 뒷담화하는 것처럼 그런 말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맞아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망한다고 하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예언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돌도 맞고 때로는 미친놈 소리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엔 자기 백성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사야 역시 자기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저주를 가는 곳곳마다 가슴 아프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사야는 그냥 대중에게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 앞으로 나아가서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국제정세는 아주 혼란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아주 혼란한 시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알듯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자기 본색이 드러납니다. 국가의 시련 한가운데 있을 때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아하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색깔이 무엇인지 그 신앙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거꾸로 보면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시련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신앙의 색깔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국제정세는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러자 무언가 해결의 책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흰놈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고 하니 제사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암몬의 신이었던 몰렉에게 제사를 하는 장면을 열왕기하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머리는 황소 머리입니다. 몸통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제물을 갖다가 바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몰렉 신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신이라고 그렇게 암몬 사람들이 믿어왔었는데요, 특별히 어린아이를 산채로 그 항아리에 넣고 불로 태우면은 그것을 받아서 인신공양을 받고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신이 바로 이 몰렉 신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바로 이 몰렉 신에게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바로 몰렉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신에게 인신공양을 하고선 곧바로 또 산당을 찾아다닙니다. 무엇을 하냐면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방신도 좋고 하나님도 상관없으니 아무에게서라도 힘을 빌어서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는 애국심의 발로입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애국심의 소유자 같지만 자세히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애국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그저 우습게 여기고 신앙을, 하나님을 권력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망조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패하고 불의한 자기 민족의 상황, 신앙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좀 더 리얼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지금 예언자는 왕 앞에 나가서 아주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오늘 구약의 본문입니다. 왕 앞에 선 이사야를 가만 생각해 보면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에 거슬리는 한마디라도 했다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무당짓하던 이 왕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사야 7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여기 나와 있는 깊은 데,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위치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데에서부터 하늘 높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기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처해서
다른 곳에 마음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해야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당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한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이 예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아하스 왕이 이런 지하의 거절에 답변을 하게 되죠. 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아하스 왕이 지금 그래요. 나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 기도 안 할 겁니다. 내가 괜히 기도해서 하나님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기도하고서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괜히 엉뚱한 기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명성이 흠이 가는 것이니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나는 아예 기도하지 않겠소 라고 변명합니다. 기가 막힌 핑계이죠. 그런데 이 핑계를 가만 돌아보면 우리 역시 이런 변명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뭐 기도해봤자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뭐 시간 낭비 아닙니까? 자꾸 교회에서는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건 뭐 모여서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과 핑계거리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 아하스 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사야가 말을 이어갑니다.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왕이 국가를 위한답시고 이방신들에게 어린아이를 산채로 바친 일, 국제정세를 핑계로 백성을 돌보지 않은 일, 작고 약한 자들의 탄원을 듣지 않고 기득권자들의 배를 불린 일, 하나님 앞에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일을 가르쳐 하나님을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심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4절 말씀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400년이 지나서 베들레헴 땅에서 현실이 됩니다. 주의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이제 잉태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줍니다. 예수. 항상 뭐 교회면 예수라고 하는 말 많이 하지만 이 뜻은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예수의 기쁜 소식이 성탄의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 분명히 패악한 시대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착취하던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탄원했지만 비참한 현실을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눈과 귀를 막은 다음에 행복이 너희들에게 펼쳐져 있다고 자꾸만 현실을 호도했던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실은 안녕하지 못했던 시대이죠. 그 암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냈고 단호하게 망한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망한다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희망의 약속도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예언서 전체에서는 바로 이 희망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냐면 남은 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 전체를 읽다 보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는 것은 첫째는 패역한 세대를 심판하고 회복시키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첫 번째 사상이고요. 두 번째는 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즉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남은 자 사상이 바로 예언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와 남은 자. 아름드리 나무가 단칼에 베어지듯이 나라는 망할지라도 베어진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 다시 나라를 세우고 일으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들은 비록 자기네들의 그 삶이 어둡고 불의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눈을 부릅뜨고 신앙 가운데에서 눈을 부릅뜨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가슴으로 기도하며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예언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불의하고 패역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희망을 가져라. 그 희망은 바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소식이며,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함께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패역한 시대를 할지라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고, 반드시 남은 자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 곁에서 항상 함께하며 동행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린 복음서 본문으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 역시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 1장,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도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내려주시는 그 대목에서도 역시 주님께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은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없고 희망도 없던 시기입니다. 거기에 힘없는 소녀 마리아와 평범하게 평범한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희망 없는 세상, 가진 것 없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가릴 것 없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고 회복하고 살리겠다고 하는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고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탄의 절기, 희망과 안녕을 노래해야 할 성탄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알듯이 그리 안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2500년 전 이사야 시대가 그랬듯이 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땅에 던져져야만 할 시대이고, 마리아와 요셉의 시대처럼 소망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한 시대 한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임마누엘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대한민국과 우리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밝히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